오늘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이 본문은 짧고 또 우리가 함께 읽을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도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심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이 열려진 이 축복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이 열리고, 우리 자신의 심령이 열리고, 우리 자신의 눈이 열리고, 우리 자신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문자로 보거나 지식으로 취하지 않고 주님의 레마로 거룩한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생각과 표현도 전적으로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배설하고 안배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께서 그분 앞에 엎드려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는 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가지고 사랑의 빚이 무엇인지, 우리가 빚을 주님에게 졌기 때문에 주님에게 빚 갚는 생활이 무엇인지, 내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한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 그것은 빚쟁이가 더 주님하고 멀어지는 배신자가 되는 것이고, 사랑의 빚을 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추구하고 주님의 뜻을 갈망하고 주님의 이끄심 안에 살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으로 표현되고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 그것이 행동화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말씀이 접속사는 또한이라고 이어졌지만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때냐? 너희가 때를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다 하는, 잠에서 깨어나라는 경고를 먼저 하셨습니다. 성경에는요, 잠잔다는 얘기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잠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다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잠이라는 게 얼마나 휴식이 되고 얼마나 건강이 되고 얼마나 축복이 되는가를 이 잠을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나이다. 이 육신이 평안히 눕고 자고 있는 이것이 주님의 도우심이다. 이유는 7절에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공급해 주신 그 놀라운 하늘의 기쁨 때문에, 내가 곡식이나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이 말은 물질적으로 잘 살 때의 기쁨보다 주님 주신 놀라운 생명의 기쁨이 저로 하여금 편안하게 잠들게 하고 깨게도 하고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편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3편 5절입니다. 시편 3편 5절.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으므로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웠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떠받쳐 준다는 말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붙잡아 주시고 나를 완전히 보호해 주시고 나를 떠받쳐 주신다는 말은 나를 존귀히 여기고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워서 잠이 들기도 하고 아침 되면 깨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잠이라는 것이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성도들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하는 말과 또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어떤 형제가, 사랑하는 형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너무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울적하고 슬픔이 잠겨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를 4장 13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이 성도가 먼저 떠나는 것을 잠들었도다. 잠든 성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다 하는 소망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1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잠자는 자들이 먼저다. 잠자는 자라는 것은 아까 육신의 잠이 따로 있고 여기에는 세상을 떠난 것을 일컬어 잠들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13장에서 너는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육신의 잠에서 깨어나라. 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영적 잠듦,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잠잔다는 것은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것은, 육신으로 잠자는 것은 편하게 쉼을 누리는 거고 또 주님 안에서 잠든 성도는 주님의 품에서 보호를 받고 있고 이 땅에서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은 굉장히 비극입니다. 슬픈 것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소망을 투구로 쓰자. 여기에 6절 보니까 잠자는 사람을 일컬어
정신 빠진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정신이 어디에 빠졌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보고 정신 빠진 놈이라 그럽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먼 산을 보고 있고, 야, 이놈아, 너 내 말 듣냐, 안 듣냐? 이렇게 이제 꾸지람을 할 때 정신 나간 놈이라고 말해요. 여기에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자는 말은, 이 정신이 이제 우리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맑은 정신, 주님과 막힘없이 소통되는 맑은 정신, 구름 한 점 끼어 있지 않고 아주 참으로 상쾌한 하늘이 열린 상태로 주님과의 소통이 되는 관계를 맑은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잠자지 말고라고 하는 말은요, 7절에서 잠자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취한다는 말은 정신이 딴 데 쏠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너희가 지금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도다, 지금이 어느 때냐, 잠에서 깨어나라 하는 말은 성경에서 아주 혹독하게 그 말씀을 취급한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 우선 신약성경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조금 앞으로 넘기시면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 말은요, 자기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어둠에 속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남을 책망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는 자기를 책망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12절. 내 속에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들은 정말 너무 수치스러운 것이다. 말조차 꺼내기가 수치스러운 거다. 이 말은요, 우리가, 저는 이제 이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걸로 알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논하고 싶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13절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책망할 일이 성령의 책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너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만 해놓고 너 왜 이렇게 입이 싸냐? 너 왜 이렇게 성질을 자꾸 내냐? 너 죽었다는 말은 이론이냐? 너 끝났다는 말을 왜 자꾸 하냐? 너는 지금 너 끝나지 않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책망받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다 말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가뜨립니다. 우리 성질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짓밟아버리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모욕시키는 거예요. 이게 수치예요. 여기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이 말은 빛은 주님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너한테 가까이 와서 네 아닌 것을 드러내 줄 때 주님 맞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실제를 시인하고 주님 앞에 참으로 무릎을 꿇으면 주님이 그에게 빛을 통해서 그 어둠을 다 정리해주고 그 다음 약속한 대로 14절 어디서부터 나오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잠을 깬다는 것은 다 같이 14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우리 과거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얘기 많이 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눈 뜬 거, 장님으로 있다가 눈 뜬 거, 빛을 본 거예요. 얼마나 장님이 눈을 떴을 때 신기하겠습니까? 눈을 감고 살던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요,
눈을 떴다는 얘기가 아니고 빛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빛을 먹는 걸 얘기해요. 빛을 먹는 거. 잠자는 자여 깨어라. 너는 지금 깨어라 할 때 어디에 누워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좀 지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례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죽은 자. 우리가 그 죽은 자 틈에 잠을 자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빠져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쏟고 있는 그 상태를 일컬어 영적으로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라 그랬어요? 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는 이 단어가 부활의 능력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일으키사 일어나라 전부 다 어원이 부활 능력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아주 혹독한 표현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잠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 보실 때 나쁜 모습인가. 구약성경 이사야 56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764쪽입니다. 이사야 56장입니다. 10절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파수꾼이 눈이 멀면 뭐가 보이지 않잖아요. 누가 공격에 오는지, 도둑놈이 들어오는지, 도둑놈이 담을 타고 들어오는지. 어떤 파수꾼의 목표는 지키는 건데 지키지 못하잖아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 파수꾼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개가 못 짖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개가 안 짖습니까? 개를요, 못 짖게 만드는 것은 목을 따는 게 아니고요, 귀머거리를 만들어버리면요, 개가 안 짖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데 뭘 짖어요? 개 못 짖게 하려면 귀머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이 말은 파수꾼이 눈멀고 무지한 자가 되고 말도 못하고 짖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일컬어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하반절에서 그들이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타락된 모습이에요. 게을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는 것을 일컬어 불쌍한 사람이에요. 게으르고 사람으로서 취급을 못 받고 역할을 못하고.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11절 그들이 얼마만큼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들이냐면요, 참으로 그들은 뭐가 심하다 그랬어요? 탐욕만 심하여. 탐욕이 뭐예요? 이 혼의 욕구 중에 이 탐욕이 얼마나 센 욕구입니까? 예, 우리 이 인간의 탐욕이라는 게 이 혼의 생명을 가장 망가뜨리는 물질의 탐욕, 사람에 대한 탐욕, 명예나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을 탐내는 그 탐욕이 이 신앙생활의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탐욕이 심하여 뭐를 모른다 그랬어요? 만족할 줄을 모르는 개들이요. 오직 하면요, 빌립보에 보면 개들을 삼가라 그랬는데 이 개라는 것은 주님이 사람 보고 개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자녀의 떡을 빼앗아 개에게 줄 수 없다는 말은 이방인 보고 한 말이었지만은요, 여기는 눈먼 파수꾼을 보고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누구예요? 목자. 목자란 말을 좀 바꾸면요, 목사예요. 목사. 앞에서 설교 전하고 큰 소리 치고 사람들에게. 제가 지난 주간에요, 정말 눈물로 글을 읽은 것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어떻게 목사님들이
돈을 탐내고 자가용 좋은 거 굴리려고 눈을 막 거기다 외제차를 굴려야 된다 생각하고 연봉을 1억 이상 받아야 목사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큰 교회를 지어서 몇만 명씩 거느리고 있어야만 된다 그러는데 왜 그 목사들이 여자 문제에 그렇게 더러워졌고 그렇게 비참한 모습들을 드러내는지 모르겠다 하는 이제 그 각성운동이 일어나면서 200명의 목사들이 인터넷에서 실어놓은 기독교의 부패상 3가지를 얘기했는데 모이라 전도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모이라. 2번째 돈 내라. 3번째 큰 예배당 짓자 건물 짓자 집 짓자. 이 3대가 오늘날 타락한 교회의 슬로건이라는 거예요. 모여라.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라고. 전도가 우리의 일생의 사명이라고. 사람들을 끌고 모아가지고 숫자 많이 채워서 돈을 걷어서 큰 집을 짓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이 비참한 우리의 길을 우리가 잘못 걸어왔습니다 하는 목사님들의 회개의 기도가 한쪽에서 일어났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목자들, 깨달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으로 엮어가지고요 고상한 말들만 많이 전하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안 맥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교 중에 하나가 적극적 사고방식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정신적 어떤 무장 아니면 이 혼의 개발을 열심히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성공하게 만들고 복받게 만들고 잘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형통하게 만들고 좋은 일만 많아지는 그런 축복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을 바라고 있는 그 소망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그리고 출세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자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는 길, 자기 인생길,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뿐이에요.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뭐라 그랬어요? 자기 구역에서 떠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얼마나 독선적이고 이기주의요. 저는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잠에서 깨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 이익만 구하고 자기 일만 추구하고 자기 집안 식구만 똘똘 뭉쳐서 그냥 살고 이런 것들이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좀 더 넓혀서 좀 더 넓은 우리 신앙생활에 이 3대 요소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저는요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해야 구원이 나타나겠구나. 이게 구원을 드러내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막 일에다가 역점을 두고 막 일을 많이 하라 그럽니다. 일이라는 게 전도하는 것도 일이고 봉사하는 것도 일이고 섬기는 것도 일이고 일을 많이 만들어서 일을 막 열심히 시킵니다. 뭐하고 있냐? 넌 맨날 네 일만 하냐? 교회 와서 일 좀 해라. 섬겨라. 이렇게 일을 가르치는데 일은 그 일이 일이 아니에요. 밑에 보십시오. 다 같이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니들이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일이 네 구원을 입증하는 거다. 하나님이 너한테서 일을 시작해야만 네 일이 끝나는 거다. 솔직히 말해서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위해서 내가 끝나야 되는데, 내가 끝나는 건 내 의지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뭐 외국 나가 전도하고 아프리카 나가 전도하고 동남아시아 가서 고생하고, 이 헌신이라 생각해요. 나는 이제 헌신 직업을 버리고 그 선교사가 됐다든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자기 몸을 드리는 걸 헌신이라고 하는데, 그건 헌신에 금방에도 못 갑니다. 헌신은 뭡니까? 주님이 나의 끝남을 보고 주님이 그 안에서 자기 일을 시작하신 것을 일컬어 헌신이라고 합니다. 밑에 있잖아요. 자, 이제 7가지로 이 헌신의 모습, 주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첫째, 14절. 첫째, 모든 일을,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고 주님이 그 안에서 참으로 역사하면,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일이 나타나면, 첫째 뭐가 없어져요? 불평이 없어져요. 불평이 전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불평이 끝났습니까? 집안에서, 부부 사이에, 생활의 염려, 물질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그리고 나라의 정치하는 꼴을 보고, 야, 저거 틀렸다. 제가 잘 아는 학생 하나가 지금 법대에서 이제 고시 공부를 하는데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형님. 아유, 형제님, 그러는데 제가요, 나이 어린 학생이지만 고마워서, 네, 저 서영재입니다. 그랬더니요, 저요, 형제님께 꼭 한마디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뭘 얘기할래? 그랬더니, 박근혜는 나쁜 년이에요. 이런 말을 전화에 대놓고 하는 거예요. 이명박이는 죽일 놈이에요. 구원받았다, 내가. 아니,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너 제발 좀 그런 정치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하는 건 나중에 정치인 된 다음에 하고, 제발 좀 얘기하지 말거라. 내가 해줄 말이 있다. 너 마음에 있는 그 불만이 어디서부터 왔냐? 너 마음이 심히 공고하구나. 제발 남을 불평하지 말고 너를 주님 앞에 내놓아봐. 너가 완벽하냐? 이렇게 막 불평불만을 하는데 막 별별 사람을 거론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할 수 없이 끊었습니다. 내가 끊어야 되겠다. 끊어라. 그랬는데 솔직히 여러분, 불평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 환경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불평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기도로 가져가야 됩니다. 첫째, 불평이 끝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시비가 뭐예요? 옳고 그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흑백 논리는 다툼만 생깁니다. 집안에도요, 무슨 일이든지 옳고 그름을 갖고 살면 부부싸움이 늘 떠나지 않고 늘 복잡합니다. 네? 옳고 그름이 뭐가 대단합니까? 옳고 그름은 주님에게 맡기셔요. 나는 옳고 그름 안에 서면 안 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은 선악과 먹은 후에부터 옳고 그름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들어가서 자기가 끝난 사람은 불평도 끝나고 시비도 끝납니다. 모든 일에, 어떤 일에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뭐가 끝나요? 불평과 시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안에 들어간 놀라운 구원을 나타내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십자가를 깨닫고 나서 내 속에 불평 끝났습니까? 아니, 그 심지어는요, 다른 불평 안 해도 괜찮아요. 뭐 정치적인 거, 그건 관심 가져봐야 나만 골치 아프고. 문제는 집안에서요. 집안에서 불평, 불만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반찬 투정하는 것도 안 됩니다. 왜? 주님이 그것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죠. 밑에 보십시오. 15절. 이것은 너희가 그 이제 불평불만이 끝나면 뭐가 나타나요? 흠이 없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셨는데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자가 되는 것이, 흠이 없는 것이 주님이 나타나심에 대한 표시입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해한 자입니까? 무해한 자입니까? 유해라는 말은 남한테 해를 끼치는 거고요. 무해라는 것은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무해한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무해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그 사상을 말해요. 예? 우리 보통 약간 사람이요, 부정적이다 하면요, 저 사람은 항상 삐딱하단 말이야. 참, 그들 저렇게 그냥 삐딱하게 보고 있을까 하는데, 그리고 삐딱한 생각이 다 없어져 버려요. 예? 그리고 이제 비비 꼬는 거 있잖아요. 무슨 얘기하면. 예? 그 사람을 그냥 자꾸만 기분 나쁘게 만들고, 자꾸만 힘 빼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서 살아야 돼요. 격려하고, 힘을 돋우고, 그걸 세워주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야단쳐가지고 자녀들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느라. 뭐가 돼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아들이 뭐예요? 우리 자신이요, 하루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주님, 오후에 잠들기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 하루하루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한 갈망이 내 의지나 노력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공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책망받지 않도록 돌봐주시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이 빛들로 빛나며라는 말은 달의 역할을 얘기합니다. 빛들로 빛나는 말은요, 발광체로 빛나라는 것이 아니라 반사체로 빛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대소는 반사체일 뿐이지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내가 빛이 아닙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이 어두운 밤하늘에 달처럼 빛을 세상에 비춰라. 우리가 빛을 내는 자가 아니고 빛을 반사하는 주의 빛을 받아가지고 대소는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역할입니까? 그것이 16절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게 바로 말씀 안에 다 제시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공급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또 제시되고 이 말씀이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 삶에 나타냄이 이게 보여질 때에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보상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이 그리스도의 날 하는 것은요, 주님이 완전하고 분명하게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들도 그 안에서 같이 기뻐하고 너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제시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17절 참으로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이 헌물이란 말은 자기를 쏟아붓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관제라 되어 있어요. 관제란 말은요, 그냥 쏟아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 관자는 쏟아붓는 얘기입니다. 쏟아붓는 제사입니다. 이 자체가 나 자신을 쏟아부을지라도 하는 쏟아붓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요항이, 근거는 믿음이고 첫째는 희생입니다. 희생. 십자가가 희생이잖아요. 네? 우리 삶에는 희생이 요구됩니다. 여기 희생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개 다 소자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빼어날 숫자가 또 하나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빼어난 짐승 중에 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이 희생의 출발이고, 소자가 살아있다는 뜻이네요. 이건 날생자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말은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잖아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희생이에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죽는 건, 자기 희생은요, 주님과 상관이 없고,
주님의 희생이 너무 고귀하고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 희생을, 값진 희생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것은요, 투자예요. 무슨 투자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왕한테 모세가 가가지고, 모세요, 아니 바로왕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 주십시오. 목적이 뭐냐 물어볼 때 사흘길을 가서요,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나죠? 그 말이 3장부터, 출애굽기 3장부터 연속 계속 희생을 드린다는 거예요. 희생을 드린다는 게 뭐냐면요, 바로왕이 그럼 다 간단 말이냐? 예. 아니야. 애들은 두고 짐승은 두고 너 어른들만 갔다 와. 그러니까 무슨 말이요? 희생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지목한 걸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애들도 다 데리고 나가야 되고 짐승도 몽땅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그럼 짐승만 데리고 나가고 애들은 두고 가. 이렇게 자꾸만 흥정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 우리는 우리의 희생이요, 내 자신만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 아니고 자기의 부모나 처자나 재물이나 모든 것을 나와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예요.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뒤에서 아무리 울부짖고 나를 못 가게 잡으려고 해도요, 크리스찬처럼, 크리스티나가 막 애들 데리고 여보 당신 미쳤어 안 돼도요, 앞만 바라보고 갔던 기독교의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처럼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거를 주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나 너들 필요 없어, 너는 다 지옥 가, 그 말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음이, 내가 부모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얼마나 사랑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을 버리고 간다는 거는, 그걸 내 동생이 친 게 아니고 주여 주님이 맡아주세요, 나는 실패자입니다, 주님에게 위임하는 걸 말하는 거지, 부모나 자식과 처자를 예수 믿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버리라는 말은 마음에서 주님에게 위임하라는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어젯밤에 여기 와서 간증하신 주영재라는 분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너무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중학생 때도 고등학생 때도 심지어 대학생 때까지. 그래 아버지가요 참다 못해가지고 그 큰 딸을 막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점점 원수가 되고 멀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왜 십자가 안에 들어갔다면서 내가 내 자식을 때려야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딸을 사람 만들고 싶은데. 주님께서 그 딸이 네 딸이냐? 왜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해? 니도 네 마음대로 안 되고 니도 변화가 안 되놓고 왜 딸한테만 변화를 요구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주여 너무너무 통곡하다가 딸한테 가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이 애비가 잘못됐다, 이 애비가 나쁜 애비다, 이 애비가 죽어야 마땅한데 하면서 딸 앞에 가서 회개하니까 막 딸도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막 둘이 막 부둥켜 안고 회개해가지고요, 이 아이가 완전히 변화돼서 지금 시집가서요 손자까지 낳았대. 그 얘기 들을 때 맞습니다. 여러분, 희생은 남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희생은 처세의 도구도 아니고, 희생은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좀 배웁시다. 믿음 안에서 희생을 배웁시다.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참으로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섬김. 이 희생을 아는 사람은 섬기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립니다. 이건 주님을 섬기는 것만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게 되고,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데 민감합니다. 아까 방송을 잠깐 들었는데 이런 방송이 나옵니다. 노후 대책의 가장 큰 열쇠는 돈인 줄만 아는 것 불행합니다. 돈만 있으면 노후 대책이 된다고 믿는 거,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노후가 됐을 때 어떻게 남들을 돌보고 봉사하고 시간을 쏟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예비해야지, 돈만 붙잡고 살면 나중에 그 사람은 멍청한 사람 되고 바보가 되고 엄청나게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돈만 계산하지 말고 노후에 어떻게 섬기고 살 것인가를 연구를 좀 많이 하세요 하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희생과 그 다음에 섬김 위에 내가 나를 허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런 까닭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감옥 안에 있는 죄수가요 꽁꽁 묶인 신세에서 잠시 제가 로마에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로마의 수도,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부가 있었던 네로 황제가 다스렸던 그 통치부의 한 귀퉁이에 바울의 감옥이 지하에 있는데 그 바울 감옥을 저는 목격했어요. 근데 대부분이 발이 쇠고랑으로 차여져 있고요. 필요하다면 손까지 채워버렸어요. 식사 시간에 풀어주고요. 화장실 갈 때 풀어주고 글 쓰려고 할 때 어떤 때 풀어주는데 이 로마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풀린 시간에 발은 묶여있을 거 아닙니까? 햇빛도 안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런 절망적인 환경에서 희생을 얘기하고 섬김을 얘기하고 나를 쏟아붓는 걸 얘기하는 그 바울의 그 열려있는 모습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깥에 편지 보낼 때. 내가 어떻게 면회 안 오냐? 사식 좀 넣어주라. 내 옷이 너무 춥다. 밤이 너무 괴로워. 좀 옷도 좀 두둑한 거 좀 보내고. 뭐 요구가 많잖아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감옥에서요. 뭐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불평과 시비가 끝나버리는 이 놀라운 영적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바가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본문 로마서 가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잠에서 깨어나는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요 영적 문제에 대한 얘기는 12절부터 13절 14절 이 해설이 잠을 자는 모습이 무슨 말이냐 그것이 어둠의 행위에 들어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흥청거리고 술 취하고 침실을 더럽히고 방탕하고 다툼에 시기 속에 빠져있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기회에 항상 자기를 내주는 이 슬픈 얘기들이 성도로서 영적으로 타락되고 하락된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여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가 11절에 또한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 구원이 가까이 있다는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 성경에는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제가 이제 사전을 좀 찾아가지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 말로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와입니다. 예수와.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 예수와다. 예수와. 그 다음에 헬라 말로는 소테리아예요. 소테리아. 그 뜻이 뭔가니? 죄로부터 끌어내고 그 다음에 죽음으로부터 끌어내고 그건 이제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로부터 끌어내고 어둠에서부터 끄집어내는 이 모든 것들을 일컬어 구원이라고 해요. 자,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다. 구원에 대한 이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먼저 3장. 앞으로요, 구약성경에서 예시된 그림자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어떻게 됐어요?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이제 그 이집트 사람들 손에서 건져내고 이게 1차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해요? 데리고 나와. 데리고 올라와. 데리고 올라오는 게 뭐예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에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살던 이 7족이 살던 그 땅으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그 구원의 알파가 있고 구원의 오메가가 있잖아요. 구원의 알파가 뭐예요? 에집트 탈출이 구원의 알파입니다. 오메가는 어디예요?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 다음 중간 과정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에 영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의 구원. 그럼 이제 두 번째 구원이 무슨 구원입니까? 혼의 구원은 광야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가나안 가면 뭘 누립니까? 복을 누리래. 뭔 복을? 육신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이 몸의 구원은 마지막 구원입니다. 지금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는 말은 몸의 구원, 주님 오신 날에 임박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 오신 날 우리가 몸에 변화가 오잖아요. 몸이 어떻게 변화됐냐면요, 말로 다 못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염두에 두고요. 자, 출애굽기 이제는 1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출애굽기 12장 26절.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6월절이란 게 무슨 이유로 6월절을 이렇게 지킵니까? 이 BC 1450년경에 6월절이 제정된 이후에요. 6월절 명절이 지금 3500년 가까이 실행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6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해라.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그것은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주의 6월절 희생물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양 잡고 그 양을 잡아서 그 피 흘려가지고 문지방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집에서 구워 먹고 쓴나물과 함께 먹고 이런 이 모든 얘기가요, 주의 희생물에 대한 얘기다. 희생물은 주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의 희생물에 대한 얘기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분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사 우리의 집을 건져주셨느니라 하라. 건져주셨다는 말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이 6월절날 이집트의 첫 번째 난자 짐승부터 사람까지 다 죽여버리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는 말이 너희는 나의 장자니라 그랬습니다. 뭔 말이에요? 세상을 상속시킬 장자는 죽고 하늘을 상속받을 장자는 살려주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구원받는 순간의 사실은 세상을 상속받겠다는 욕망과 모든 것이 끝나야 돼요. 애굽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상속자가 죽었다는 말은 애굽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새 상속자로서 출발한 거예요. 넘겨보세요. 14장. 그 표시로 멀쩡하게 탈출했으면 참 신나게 도망가야 되는데 갑자기 홍해 앞에 바다가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 바닷물에 빠져 죽으라고 데리고 오셨어. 아니, 도대체 우리를 왜 끌고 왔어? 막 자기들도 모르게 불평과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로다. 얼마나 정말 구원받은 걸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후회하고 차라리 그냥 거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중에도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처음엔 좀 감사하다가 무슨 문제 생기면요, 아이고 괜히 구원을 받아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고 이거 뭐야,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요, 아니 빼도 박도 못하다니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비참한 불평이 이 현장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불평 분자에게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냥 싹 그냥 다 죽여버릴 텐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사실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구원을 봐야 돼요.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이게 이제 참 매력적인 구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주님의 죽으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유는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의 싸움이지 우리가 싸운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인류의 죄를 다 걸머지고 사탄과 대결을 벌이는 현장이 십자가 현장이고 그 현장에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가지고 너들도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얘기를 들려준 건데 홍해를 건너는 얘기가 너무나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 14장이 홍해를 통과하는 얘기예요. 14장 제목이 뭐라 돼 있어요? 홍해를 건너는 얘기가 제사함 받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또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홍해를 걷는 얘기입니다. 자, 다같이 2절.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이게 홍해를 통과하는 경험이 침례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들 지금 대부분 다 이제 구원받고 침례받았다고 침례를 다 받았는데, 침례받고 올라왔으면 이제 구원이 보여야 되는데 구원이 안 보인 거예요. 네? 침례를 받고 올라오면 구원이 보여야 돼요. 주님이 싸워서 이겼다는 놀라운 승리가 내게 나타나야 되는데, 침례받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얼마나 많이 모순된 삶을 살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이 이 침례라고 하는 이 명제 안에 홍해를 통과하는 이 경험이 정말 놀라운 주님이 제시한 혼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놀라운 손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생각했지 실제를 우리가 삶에서 누리지 못한 안타까움을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앞으로 넘겨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너무나 많이 보았던 성경이지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 예수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침례받는 것이구나. 그렇지.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우리가 받는 침례였구나. 우리가 받은 침례였구나.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합니다. 홍해를 통과하고 나면 새로운 생명을 갖고 걸어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옛 성품과 옛 불만과 옛날의 모든 기질을 가지고 모세를 따르면서 얼마나 광야 생활이 불평불만으로 가득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외에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강팍한 그들은 광야에 다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 광야에서 태어난 자와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부터, 죄들로부터가 아닙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로부터란 말은요, 죄를 짓게 만드는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뿌리. 죄들은 행위를 말하지만 죄는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죄가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이 놀라운 해방, 이 놀라운 해방이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 주님 죽었다가 사신 거 분명히 믿죠? 우리 주님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죠? 그 주님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는 14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어떻게 돼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제 죄에서 지배받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또 죄를 짓지? 이거 말도 아니죠. 정말 주님 당신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내 자신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살아야 돼. 왜?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나는 부족한 존재예요. 나는 쓰러지기 쉬운 그런 존재니까요.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계속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실제가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얼마만큼 간절하냐. 주님이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만큼 간절하게 위임하고 철저하게 인수인계를 끝냈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조금 더 느슨하게 나를 방치하거나 조금 더 느슨하게 세상적인 것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에게 완전히 초점을 맞추고요. 나의 삶이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노력으로 가지 않고 주님이 주장하시옵소서. 주여, 나는 아닙니다. 이것이 실제가 돼야 돼요. 저는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 영의 구원에 속한 것은 너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지만요, 이제 에베소를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는요, 구원의 복음을 깨달을 때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소유물이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그분께서 사셔가지고 그분의 것으로 완전히 등기를 이전했다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분명히 팔린 몸입니다. 팔린 몸. 노예,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요, 주님이 값을 주고 사냈어요. 주님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옛날 주인을 찾아갑니까? 왜 자꾸 옛날 주인하고 만납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확실히 알면 마음에서요. 자, 2장 4절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에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건 이제 영의 구원입니다. 근본입니다. 출발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되듯이 사탄에게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이제 영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 없는 성역, 곧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개인적으로 다 간증이 있고 죄 씻음 받고 용서받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했던 그런 어떤 여러분의 내적인 간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참으로 이 복음에 우리보다 참 앞서서 1920년대부터 70년대 그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가 쓴 글이나 그가 설교한 설교 내용을 통해서 느낌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억할 수 있듯이 당신이 자기가 처리된 날을 확실히 기억해야 된다. 당신이 죄에서 해방된 것, 애굽의 그 압박에서 해방된 날이 있듯이 당신은 철저하게 혼의 생명이 거듭난 날을 기억해야 된다. 두 번의 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날짜를 꼭 집어가지고 몇 월 며칠이라고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확실히 경계선이 딱 그어져가지고 전과 후가 구별돼야 됩니다. 내가 죽기 전과 죽은 후의 모습, 내가 부활 생명 안에 들어간 날과 그 전과의 모습이 정리가 돼야 돼요. 아까 말한 빌립보 2장에 있는 불평, 불만, 시비가 끝나고 남들을 해롭게 하고 남들에게 문제가 되고 남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런 것들 끝나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의 긍휼로 얻은 이 축복을 가지고 희생의 제물이 되고 섬김의 대상자를 더 넓혀가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자 넘겨보세요. 이제는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열려있는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4장 21절입니다. 4장 21절.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가르침 받는 것이요 그분의 가르침이지 목사의 가르침이나 어떤 전도인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정말 네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 받은 사람, 예수님으로부터의 가르침을 확실히 소유한 사람이라면 뭐라 그랬어요? 22절.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 두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요, 죄에서부터 해방된 것만 아니라 네 자신의 그 부패한 옛사람, 썩어있는 옛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그 부패한 옛사람을 더 이상 옹호하지 말고 부패한 옛사람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말고 23절 너희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생각에 성령이 오게 하라는 것이에요. 생각의 영.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게 혼의 요소입니다. 근데 혼에다가 생각의 영이라는 건 성령이 성령이 이 혼의 생각을 딱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가 생각의 영이 되는 거예요. 생각의 영. 여러분, 생각이 성령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여기 보세요. 21절 끝절에도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끝절에도 가르침을 받았으니 23절, 24절 끝에도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요 성령이 직접 우리를 이끌어주신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추구가 아닙니다. 연구한 것도 아닙니다. 예? 공부해가지고 얻은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치심 안에 확실히 옛사람을,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신 주님을 입고 그 창조의 새 사람이에요. 창조하신 새 사람. 예?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를 다시 이끄신 거예요. 이 구원이 무슨 구원입니까? 혼의 구원. 베드로전서 1장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너무 놀라운 표현입니다. 먼저는 2절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여기에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른다는 말은 핏부림의 효력이 하나님을 만족시켰고 예수님의 핏부림이 지성소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끝나버리고 우리를 영원히 속죄하신 그 속죄의 은혜를 너희가 알았다면 이제는 너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2절에는 이제 영의 구원이 있어요. 핏부림의 효력. 그 다음에 3절에는 뭔 말이 있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핏부림하고 부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핏부림은 속죄고 부활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요? 예? 뭐라고 그랬어요? 밑에 우리를 다시 낳으사. 다시 낳는 게 뭐예요? 죄사함 받는 게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혼의 변화가 와야 거듭남의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새 생명이, 새 사람이, 새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낳는 것은요, 산 소망이 뭔 소망입니까? 왕국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간다 이게 소망인 줄 알았어요. 죽으면 천당 가기는요, 죽으면 천당 못 갈 사람 많습니다. 왜 못 가냐? 주님이 구원해 주신 목적은 가나안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광야에 맴돌다가 죽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죽음을 죽어요. 왜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으면 가나안으로 가도록 주님 가나안까지 가겠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요. 마당만 밟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마당만 밟다가 지성소에 못 들어가면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성소의 영역이 어딥니까? 영 안에. 가나안의 영역이 지성소의 영역이고 우리의 영 안에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주님 통치권 안에 주님의 완벽한 다스림 안에 들어갈 때 지성소가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야만 지성소가 열렸듯이 내 자신의 휘장, 내 자신의 육신이 갈라져야 돼요. 갈라져 버려야 돼요. 자, 5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이 마지막 때 받는 구원이 무슨 구원입니까? 몸의 구원이에요. 몸의 구원. 네? 주님 오실 때 구원 받는 거 몸의 구원이에요. 이 제한받고 때로는 여러분 구원을 받았지만요, 제가 제 집 사람을 놓고 봅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잘 지냈는데요, 이 영의 구원을 받은 것은 세월이 몇십 년 지냈지만 혼의 구원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 알다시피요, 여자가 자궁을 드러내면은 정말 여자 역할을 못할 만큼 약해져 버립니다. 자궁 드러냈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또 잘라냈죠. 요즘에 이제 손이 약을 먹다 보니까 뭔 약을 먹냐면요, 호르몬을 억제시키는 약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야 이전 전이가 안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후유증으로 약을 먹는 독증으로 인해서 온몸이 면역이 약해지니까요. 지금 또 이제 이 손목 무슨 증후군, 손가락 증후군, 이상한 병명도 모르는 병명을 받아가지고 수술을 받았어요. 손 수술. 또 이제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수술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좀 기다려 보십시오. 하여튼요 몸이 망가져요. 그게 뭐가 있어요? 탄식입니다. 탄식. 주님 너무 아파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여러분 목요일날 방송 들으신 분 혹시 있으시죠? 홍자매 시어머니가요, 나이 지금 80 몇 세? 81세. 81세인데요. 수전증이 있어요. 몸이 뭘 집어도요, 이렇게 못 집고 떨리는 거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떨리고 싶고 떨리는 게 아니고 막 떨리는데 마음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말씀을 다 알고 싶으니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열 몇 번? 외울 정도로 수없이 하여튼 뭐 집에서 그냥 계속 그 책을 보고 평생을 기도 안 하고 살아놓으니까 기도를 몰라서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거기 기도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기도한 기도를 다 외웠어요. 이미. 그 기도한 기도문을 외워가지고 너무너무 평강이 넘치는데 바깥에 나오면 형제님 저 너무 몸에 통증이 심해요.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자매님 같이 기도할게요. 너무 몸에 한계를 느낄 때 아무리 영적으로 풍성한 주님과의 관계가 있다고 해도요, 몸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신음이. 성경의 로마서 8장 봅시다. 로마서 8장 21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요, 창조물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창조물들이 누구를 고대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해요. 지들은 말을 못하고 있지만요, 아이고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아야 되는데 오하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구나. 8장 19절에 보십시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4장에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고 막 주님 앞에 돌아오면 막 나무가 춤추고 노래 부르고 손가락 친다 그런 말 들으셨죠? 그게 뭐냐면 이 만물들이 막 이 인간들 때문에 너무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탄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 들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들으셔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 옆에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1절 창조물들이 주님 오시면은 이 썩음의 속박, 이 부패하고 썩어빠진 인간들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에덴이 다시 복구되면서 이 만물들이 막 춤출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안 하니, 우리가 만물의 고통을 이해해야 됩니다. 창조물의 고통을 우리는 감지해야 됩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공해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의 무분별 때문에, 인간의 통치권을 포기한 죄 때문에. 통치권을 포기해버렸잖아요. 마귀한테다 다 위임해버리고.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23절. 그들뿐 아니라, 그 만물, 창조물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그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성령의 첫 열매는 주님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모셨다고 하는 우리 자신마저도 어떻게 해요?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이 몸이요 완벽한 병과 추위와 아픔과 더위와 고통과 어떤 공격에도 해를 받지 않는 몸이 되기를 우리가 얼마나 갈망합니까? 그렇게 안 되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가요,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70에. 너무 아파가지고 있을 때, 아버지, 주님께로 가면 병도, 고통도, 통증도 없는 곳에 가요. 아버지, 주님 앞으로 갈 때까지 그 아픔을 참으셔야 돼요. 제가 대신 못하니까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여러분, 우리들이 몸의 구속을 정말 기다립니다. 근데 그것은 소망의 문제입니다.
보세요.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소망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죄사함이고, 믿음으로 혼의 구원 문제를, 믿음의 결말, 믿음의 창시는 죄사함이고, 믿음의 결말은 혼의 구원인데, 이제 우리는 이 몸의 구속은 소망이에요. 소망. 주님이여, 보이는 것 의지하지 않고, 비록 보이지 않지만, 여기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인내로 기다린단 말이요. 소망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주여, 나는 인내심이 없습니다. 나는 인내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주의 무한한 인내 능력을 내게 부으소서. 주님의 인내 안에서 인내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인내를 또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내심이 없습니다. 몇 번 참았다가 다 그냥 터져버립니다. 근데 주님의 인내는 영원한 인내입니다. 그 인내가 내 안에 와서 역사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했듯이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참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게 만드는 능력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의 방법이 확고하게 정립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입니다. 20절.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서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이 기다림은 몸의 구속을 향한 갈망입니다. 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생활 방식이 땅에 속한 방식이에요? 하늘에 속한 방식이에요? 반드시 하늘에 속한 방식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아주 너무너무 느슨하고 너무너무 적당주의로 땅에 속한 그대로 물결치는 대로 세상 방식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밀려와도 역류하는 고기처럼 우리는 하늘 방식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하늘 방식은 성령께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21절. 하늘 방식이 충족될 때의 그 말입니다. 다 같이 21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에, 하늘 방식을 따를 때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그분이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그분이 사용하는 능력, 그분이 나타내고 싶은 능력을, 하늘 방식을 추구하고 그분 앞에 완전히 복종시킨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약속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바라보고 갑니다. 그런데 21절에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시는 능력을 발휘하사 하는 그 능력이요, 우리 삶 속에 지금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요, 이제 자매님들한테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뭐 누구한테 뭐 잘난 걸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다 보면, 난 코가 막 불만이 있어. 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작아졌지? 저희 밑에 보세요. 많이 늘어졌어요. 여기 뭔지 아세요? 만유인력의 지배를 받아가지고요. 이게 그거예요. 결과예요. 만유인력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지방진이 여기만 있어야 될 것이 자꾸 땡기니까요.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제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은 우리 처남 둘이가 있거든요. 이러더라고요. 세수할 때 이렇게 땡기지 말래. 많이 땡기면 이게 자꾸 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올리래요.
쉽게 올려집니까? 60년 넘도록 맨날 이렇게 땡겼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안 돼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근데 저보고 진직부터 수술을 해주겠다 그러는데 너 너무 노인 태어나니까 안 된다고 간단하게 해준다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주님이 하라고 명령할 때 할게요. 그러는데 자 거울을 보면 불만이 많아요. 어떻게 내 모습이 이렇게 하고 태어났을까? 좀 더 예뻤으면 좋겠다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미인 만드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뭐? 죽은 자가 부활을 해? 야, 다 썩어가지고 땅에 묻혀버렸는데 그 사람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 몸이 어떤 몸이냐고 이제 그 몸이 논쟁이 된 것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5절에 성도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제목 안에 이 몸의 부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요.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먼저 간 성도도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변화가 될 텐데 그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냐? 썩는 것 가운데서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이 조그만 외부로부터 침해를 받으면 균의 침해든지 무슨 뭐 날카로운 칼날의 침해든 침해받으면 피가 줄줄 나고 독약을 맞으면 또 막 불에 닿으면 뒤고 막 상처를 받고 이런 몸들이요 전혀 공격을 어떤 병충해나 어떤 예리한 공격의 심지어 총을 맞아도 안 죽는 몸으로 시간과 제한과 시간과 물질과 어떤 공간에서 제한을 안 받는 몸으로 변화가 되는데 43절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면 수치라는 것은요 아무리 내가 완벽한 것 같아도요 남들한테 못 내놓을 부분이 많아요. 핸디캡이 있다 이거예요. 자기 안에 약점이. 근데 그런 약점이 다 끝나고 영광만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나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권능 가운데 이 연약을 정복하고 권능 가운데 부활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44절 본성에 속한 몸, 이 아담을 타고난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본성이라는 말 자체가 혼이에요. 혼에게 속한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제는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 이 몸이라는 게 분명히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45절 그러므로 기록된 바와 같이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하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버린다는 것입니다. 48절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아담의 형상을 타고 태어난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이 놀라운 사실들이요 왕국을 상속받기 전에 일어나는데 왕국을 이 몸 가지고 상속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몸, 연약한 몸, 수치스러운 몸, 과거에 상처 입은 몸, 이 몸 가지고 왕국의 통치권에 못 들어갑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살과 피라는 말은 이 핏덩어리 이 육신덩어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또 이 썩을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에덴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천연왕국을 누리는 거 아닙니다. 이 몸 가지고.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와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 변화가 아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 영광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에 속한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복종이 완전하게 될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큰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면서 변화를 준비하는 생활을 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변화에 대한 약속과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능력 안에 딱 붙잡히면요, 불평될 조건이 아무리 보여도 불평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내 자신을 놓고 여러 가지 몸에 이 약한 부분이 많잖아요. 우리 몸을 다 조사해보면 전부 약한 부분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빨이 막 약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눈이 막 너무 약해, 어떤 사람은 또 간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장이 안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내부에 어떤 남모르는 또 병이 쓰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요, 그 마음에 불만이 될 요소들이 많은데 거기서 해방이 돼요. 불만이 없을 거예요. 제가요, 미안합니다, 이름을 거론해서 최대섭 형제가 저를 처음 만날 때는요, 얼굴도 아주 어둡고 병색이 막 노골적으로 나와가지고, 나이는 동갑인데 누구든지 쳐다보면 아이고 저 아저씨는 할아버지 같고 저보고는 청년 같다 그랬어요. 아부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저 형제님이 이 십자가의 도에 깊이 침잠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나니까 지금 얼굴이요, 이쁘지 않아요? 복종하고 색깔이 벌써 다 피가 다르잖아요. 색깔이. 예? 그런데 주님의 능력이 이 안에 하늘 방식이 나타나면요, 얼굴도 이뻐지고 마음도 이뻐지고 생각도 건전하고 그리고 긍정적이 되고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시비 안 가리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비예요. 신비. 이게 신비라 그러잖아요. 신비. 이 신비가 그때 가서 신비를 포착하려합니까? 여기서 신비를 소유하려합니까? 여기서 신비를 소유해야죠. 이것이 오늘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있는 주님의 뜻입니다. 본문 읽어봅시다. 자, 12절. 밤이 많이 지나고, 이 밤이라는 것은요, 사탄의 지배하던 시절이 이제는 지나버렸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주님의 의의 태양이 떠오를 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먼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자.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행위가 뭐냐? 13절. 낮에 하듯이 하는 말의 반대가요, 정직하지 못한 거, 흥청거리는 거, 술 취한 거, 세상에 취해버리는 거, 그 다음에 침실을 더럽힌다는 말은 성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해가지고요, 맨날 그런 것만 쳐다보는 사람, 심지어는 어린애들까지도요, 너무 이 불량한 성은 부부 사이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그것을 장사치들이 만들어가지고 돈 벌어먹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켜가지고요, 그런 아주 나쁜 음란 비디오 같은 걸 만들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이 황폐하게 만드는 그 마음이 침실을 더럽히는 요소가 됩니다. 이 침실 더럽힌다는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 더 보십시다. 이 말씀 잡고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13장 4절. 이거요, 구원받은 사람 보고 한 말입니다. 13장 1절도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라. 2절에는 나그네 대접을 잊지 말아라. 그 다음에 3절에는 어떻게 돼요? 결박당하고 역경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아라. 그 다음에 4절은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다. 결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교회의 비전을 보여주는 훈련장이다. 부부 사이의 원리는 교회의 원리다. 머리 대신 주님과 몸된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주님이 너를 위해서 피 흘린 것 같은 그 마음으로 내 아내를 대하라.
아내들아, 주님 대하듯이 남편을 대하라. 이 모든 원리가요, 가정을 통해서 승화돼야 돼요. 가정에서 망가지면 안 됩니다. 남편이 내가 원하는 남편이 아닐지라도 주님처럼 받으십시오. 그럼 놀라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4절, 결혼은 존귀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잠자리 더럽히는 게 뭐예요? 목욕 안 하고 잠잔다, 그런 뜻 아닙니다. 예? 양말도 안 벗고 그냥 작업복 입고 와서 그냥 침대로 들어간다, 그 말 아닙니다. 바깥에 나가서 딴점 벌리다가 아내를 만지는 것은 잠자리를 더럽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그리스도인이 성의 욕구에 너무 끌려가지고 엉뚱한 데 시간을 뺏기고, 예? 컴퓨터 켜면은 그런 거 못 보게 하는 거 들어가가지고 그걸 서치하고. 제가 어떤 학생한테 얘기했습니다. 너 그거 보면 황폐해져. 너 영원히 너 지옥 가게 돼. 빨리 끊어. 하나님이 주신 성은 깨끗한 거야. 아름다운 거야. 거룩한 거야.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놀이객감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지옥의 구렁텅이 근방으로 가지 마. 생각도 하지 마.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그 다음에 음행을 일삼는 자들. 음행을 일삼는다는 말은요, 꼭 행동으로 남녀 문제에 간음을 한다는 말 아니에요. 이 마음이 막 음행에 대한 생각이 너무, 이 성에 대한 욕구 때문에 막 이상하게 자제가 안 돼가지고 자꾸만 그런 쓸데없는 어리석은 환경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거기에 자꾸만 손이 가고 거기에 자꾸만 마음의 취미가 끌리면 음행을 일삼는 거예요.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은요, 왕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엄청난 여러 부분에 있어요. 고린도서 6장에 도 있어요. 갈라디아 5장에도 있어요. 음행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성에 일삼는 사람은 왕국 바깥으로 내보낸다고 했어요. 주의하십시오. 진실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그 다음 5절,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탐욕을 없게 하란 말이 뭔 말이에요? 어제 밤에도 얘기했습니다. 혼생명의 특징이 탐욕입니다. 그 탐욕이 이제 성으로 나타나고 돈으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지식으로 나타나고 친구들을 통해서 취미로 나타나는 방향은 여러 가지지만 이 탐욕이 성령에 의해서 장악이 돼가지고 말씀을 탐내고 말씀을 갈망하고 욕심을 부리고 말씀 주님을 향한 말씀으로 가는 탐욕이 있어야 될 텐데 말씀하고는 거리가 멀고 전부 세속적인 탐욕, 세상에 동화되는 탐욕에 빠져버리면 그는 분명히 주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몸의 변화를 주님 오실 때 받지 못하고 7년 혹은 1000년이라는 시간을 경과시킨 다음에 변화를 받습니다. 7년 환난 속에서 회개한 사람은 목이 잘린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실제로 목 잘린 사람. 우리는 여기서 살아있을 때 목이 잘린 것이 이게 행운이잖아요. 목도 안 잘리고 목 잘린 사람 된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목도 안 잘린 채 목이 잘린 사람 돼버린 거. 양도가 끝났으니까 머리가 주님 내 머리가 되시고 내 목을 안 잘라도 목 잘린 사람의 대열에 들어갔는데 대환란에 들어간 사람은 목이 실제로 잘려야 돼. 작두로 잘리든지 완전히 잘려야 돼. 우리는 진실로 주님의 공유를 힘입어 내가 죽지도 않고 죽었다는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초대받았고 목도 안 잘렸는데 주님 나보고 목 잘린 자라고 목베임 받은 혼이라고. 혼이 목베였다는 말은요, 존재를 얘기하잖아. 내 실제가 머리가 없어져버려야 돼. 그때 우리 주님의 축복이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마라.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기회가 생기면요, 사탄은 얼마나 재빠르게 파고드는지 몰라요. 사탄은 얼마나 빈틈을 노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육신의 기회를 철저하게 거절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청바지족이 됐습니다. 청바지 한 4개쯤, 겨울 거 2개, 여름 거 2개 해가지고 1년 내내 청바지 입고 살다 보니까 청바지족이 됩니다. 제가 오늘 양복을 입었습니다. 청바지 입고 올 때는요, 아무데나 앉아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너무 편해요. 땅바닥에 앉아도 되고, 어디든지 그냥 아무데나 앉는데, 이 양복을 딱 입으니까 아무데나 못 앉겠더라고요. 이 양복 조금 좋은 옷을 입었다고 아무데나 못 앉는데, 그리스도를 옷 입어보세요. 언제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 여러분, 옷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알려드릴게요. 갈라디아 3장 보십시다. 언제 옷을 입었는가? 난 그리스도를 진짜 입었냐? 못 입은 거 아니야? 갈라디아서 3장. 옷을 입고도요, 입은 줄도 모르고, 선물을 받고도 선물 받은 줄도 모르고,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이렇게 봐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27절 다 같이요.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와, 입었구나. 입었다는 걸 망각하고, 예? 청바지 입다가 양복 한 벌 입었다고 해서 이 깨끗하고 더러운 걸 가리고요, 아무데나 못 앉는 것을 느끼고요. 또 제가요, 그냥 너무 그냥 제가 흉내를 좀 낼게요. 너무 그냥 양복을 입었든 말든 막 이렇게 그냥 꿇어안고요, 막 향해 집 가면 집사람이, 여보 당신이 옷이 너무 쭈글쭈글해졌어, 제발 좀 아무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좀 몸을 좀 정숙하게 하면 안 돼요? 좀 옷이 막 걸레가 돼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이 옷을 입으면 정숙하게 돼야 돼요. 조금 가려서 앉고 꿇어앉지 말래 저보고. 청바지 입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청바지 입을 때가 제일 편해요. 그것이 뭐예요? 육신을 입을 때 마음대로 그냥 자기를, 육신의 기회를 제공하고요, 주님을 입었다는 걸 알면 생각이 달라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여러분, 한복을 한번 딱 입어보세요. 한복을 꽃가옷을 입고 가면요, 얼마나 발걸음도 정숙해야 되고, 막 뛰어갈 수 있습니까? 뛰어가다가 넘어지게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옷 입을 거예요? 입었어요? 입었어요. 누가? 내가. 그 밑에 보세요. 옷 입은 사람. 옷 입은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28절. 거기에는, 그러니까 옷 입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남자든 여자든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것 때문에 남녀 차별이나 나이가 많고 적고를 차별하거나 음식을 차별하거나 부자거나 가난하다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이 축복이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상속자라는 말만 들어도요, 얼마나 신나는 말씀이에요. 아유, 나 같은 가난뱅이가 이 상속권의 참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되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절로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그 다음 한 장 더 보십시다. 골로새 2장 12절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옷 입었다는 게 뭔 말이냐?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우리 사랑하는 김진호 형제님이 경찰이신데 지금은 저렇게 사복 입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관 오신다. 경찰관 옷은 경찰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복을 딱 입으니까 그냥 김진호 형제일 뿐이에요. 경찰관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을 때는 아주 신사같이 보이고 제가 좀 이제 지금은 뭐 예비군 같은 거 다 졸업했지만 예비군 군복 입고 예비군 모자 딱 쓰고 가면 예비군 왔네. 예비군. 그죠? 간호사 옷을 입으면 뭐 같이 보여요? 간호사 복이 간호사 같이 보이는 거예요. 군복을 입으면 군인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옷을 입으면 예수님처럼 보여야 돼요. 만약 경찰관이 제가 볼 때 이제 경찰관이 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의 민안을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경찰관이 그냥 너무너무 함부로 막 길가에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저 사람 경찰관 맞아?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약간 좀 미친 사람 같아요. 왜 저러지? 그잖아요. 반드시 요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 제복을 그 사람 같이 보이면 그 사람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3장 3절입니다. 3장 골로새서 3장 3절 4절 다 같이요. 너희는 죽었고 무엇으로? 침례로. 그 다음에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이게 이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소유한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나는 끝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3장 5절 그러므로가 이 바로 결론이에요. 다 같이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뭘 죽이라요? 죽었다는데 뭘 또 죽이라 그래? 뭔 말이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은 결정나고 끝났지만은 너는 구체적으로 아직 너 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음을 네가 알고 생활 가운데서 그것이 발견되는 쪽쪽 처리하라. 밑에 보십시오. 항목. 그것들은 음행이다. 그것들은 부정함이다. 더러운 것. 그것들은 무절자 내정이다. 그것은 욕정 중에 악한 욕정이다. 탐욕이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즉시 하만을 처리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하만의 열나들을 처리하고 하만을 지지했던 수만 명을 수산성에서 처리했듯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세력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되는 쪽쪽 처리하는 것이 날마다 죽는 삶의 경험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한테 분명할 때 로마서 13장을 폐쇄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도 틈을 주지 말아요. 육신은 조금만 틈이 생기면 빗나가기 쉽고요. 여러분 교제 가운데 안 나타나가지고 혼자 집에요 한 일주일만 여행해 보세요. 세상으로 푹 빠져버립니다. 그만큼 우리가 나약합니다. 안 그래요? 친구 만나가지고 그냥 여행 한번 떠나보세요. 세상으로. 나도 모르게 세상에 미쳐버립니다. 그것이 우리 나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주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의 구원의 축복은 허락된 축복이었고 이 혼의 구원은 주님이 예비하신 구원이요. 이 마지막 몸의 구원은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구원이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확실히 하늘에 속한 방식의 준에서 살고 우리가 확실히 주님 앞에 복종이 결정될 때에 모든 일이 확실한 결정으로 복종이 나타날 때에 우리 주님의 뛰어난 능력과 손길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이 몸에 어떤 불만적인 조건이나 건강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나 어떤 나약함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문제를 삼지 않고 주님 다 주님 겁니다. 이 병도 주님 가져가 주십시오 하고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모든 약점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주권 안에서 주님 정하신 길을 걷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